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별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 하도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청치 아니하시며 물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마음으로 입술로써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로라. 첫 번째로는 나는 소경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소경입니까? 두 번째로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세 번째로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오늘도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저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9장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냐면 41절까지 있어요. 꽤 길어요. 절수가. 그런데 이 9장 1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흔치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10장 가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참된 목자하고 사꾼 목자하고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에 가서도 이 9장의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소중한지, 왜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이 어딜 가요? 그런데 대통령 혼자 가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수많은 비서진들, 경호원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해요. 왜요?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그리고 무엇을 집중해요? 대통령님을 집중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인파들을 집중해서 바라봐요. 그건 왜요? 혹시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많이 가다가 딱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또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님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님의 시선 하나, 행동 하나, 동작 하나에 모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고 계시네? 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그런 것들을 발동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아마도 저 소경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그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소경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셔요. 그 답변이 뭐예요?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얘들아, 저 사람, 저 소경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왜 그런지 아니? 저 소경이 저렇게 소경으로 난 것은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 소경은 소경이 된 거라고. 자, 이때 나중에 가면은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언제까지 소경이 됐는지. 자,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4절,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낮인데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근데 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누가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 12제자를 내가 택했잖아. 너희 12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많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밤이 오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도 없어지고 이제 일도 못하나 보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절 말씀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빛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말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5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 그 빛은 어떤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밝게 하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밝은 빛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밝혀주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빛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자,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엎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빛,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방금 읽은 이 빛, 이 빛은 어떠한 빛을 의미해요? 이 빛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빛이에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아요.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아까 저 공중권세에서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이 차면 우리의 저 공중권세에서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는 그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가는데 공중권세와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요. 어떠한 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빛은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 가면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빛. 이 빛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자, 1장 4절 말씀 볼게요.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자, 그 안에는 하나님 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거라고. 자, 잠언 말씀, 잠언 20장 27절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자,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요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네.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까 생각하시는 그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때가 낮이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일을 못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소경이 소경으로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일을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네.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이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니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자, 땅에 침을 뱉으면 서서 이렇게 뱉을 수도 있어요. 예. 그쵸? 서서 침을 갖다가 이렇게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침을 뱉으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진흙을 이기셨어요. 예. 서서는 진흙을 못 이겨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소경은 앉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소경이 서서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서서 이렇게 발라주셨겠죠. 그러나 이 소경은 뭐 하는 소경이에요? 구걸하는 소경이에요. 그럼 분명히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하고 같은 자세, 같은 높이의 그 위치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으신 후 그런 다음에 진흙을 이기시고 진흙을 뭘로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 뭐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이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으로 분명히 진흙을 이기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던 거예요. 자,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김준호 목사님. 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은 김준호 목사님한테 제가 뭐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세숫대야 물을 떠오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은 사람의 그 아픈 다리를 여기 만지면서 엑스레이, MRI 찍은 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해주면서 얼마나 그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다리를 어느 부분 이렇게 만져주면서 부드러운 손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화면 보고 이렇게 할 거고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대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꼭 다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만져가면서 여기 이 부분이 안 좋다고, 이 부분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진을 또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할 거라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앉으셔서 침을 자기 손으로 이기시고 그걸 눈에다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근데 씻어가지고 이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성경은 쉽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눈 떠서 왔다. 눈 떠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자, 이 소경은 그냥 눈만 뜨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 밝은 눈이라는 의미가 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자, 8절 말씀의 첫 소절이 뭐예요? 이웃 사람들. 자, 이웃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소경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주위에서 이 소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돈을 먹을 거를 이렇게 주기도 한 사람들, 그 이웃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소경인데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아닌가? 소경 맞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소경인데 지금 저 사람은 눈 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누구요? 이 소경. 자신. 내가 그 소경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2절, 13절 보면은 첫 소절에 저희가, 12절에도 저희가, 13절에도 저희가. 이 저희가, 자, 8절 말씀에는 이웃이라 그랬어요. 근데 10절, 12절, 13절에는 저희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저희가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볼게요.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기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참, 저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가 묻는 거예요. 야, 너 눈이 어떻게 떠졌어?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랬다고. 그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고. 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 사람, 이 저희가라는 이 사람들이 다시 소경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해요? 그 사람 어디 있어? 자, 이 소경한테 이게 질문해야 할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고 있다가 진흙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가지고 보게 돼. 그때 눈을 처음 떴는데 그 예수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자, 이 저희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13절부터 이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누구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소경을 데리고 간 거예요. 고침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소경에 눈을 뜬 것 같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죄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온 자가 맞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 한 무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이 바리새인들이 두 분리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또 후반부에 가면 또 되풀이 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자, 1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18절에는 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예. 이 여기서 말하는 18절에 만나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을 말할까요? 그냥 평범한 평민? 예,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요? 평민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먹기 살기 바빠요. 예. 내 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에 바빠요. 예.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소경이 눈을 뗀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유대인들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일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은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부모와 유대인들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24절, 25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자, 24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걸 믿고 싶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만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싶은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24절에는 두 번째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소경은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계속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됐다가 예수님의 눈을, 진흙이 이어져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고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다니까요. 이 소경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저 예수란 놈 죄인으로밖에 취급 못해.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낙인 찍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경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지금서부터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그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한 번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한 다음에 세 번째 대답할 때, 나 집에 갈 테니까 그만 물어보라고. 내가 몇 번 지금 대답했냐고, 당신들한테. 그리고 집에 가버렸으면 그만이에요.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나는 취급 못해. 우리는. 그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야. 집에. 그냥 일단락 놔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당하거나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소경은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자리를 물러나거나 벗어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경이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너네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야? 너가 율법을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자,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당신들의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그건 몰라.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 그 딱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소경에 이르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이라고. 자, 이 소경이, 자, 32절 말씀에 어떤 말씀 하는지 봐봐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창세 이후로 소경의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예, 이 소경의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 엘리야, 죽은 사람들 살린 거는 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문둥병은 고쳤어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이후로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소경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해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런데도 이 소경은 끝까지 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지, 공부를 했는지, 이 소경의 나이는 20세가 이상이 된 그런 청년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최소한 20살 될 때까지 소경이었던 이 소경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소경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후의 말씀들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소경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믿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기도로서 영적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백성도 있어요. 백성의 주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세계 선교도 제사장의 국가일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도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제 사랑의 간증을 잘 들었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주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금, 주령금, 건축금, 성경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이외의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게 합당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